오늘은 성령 충만 네 번째 시리즈 성령과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아주 단순한 영적인 원리들이지만 우리가 놓치고 있는 많은 부분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분주한 마음들을 내려놓으시고 습관적으로 이 시간 보내지 마시고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설교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게 아니라 우리가 같은 메신저가 되어서 같이 메시지를 준비해서 같이 말씀을 받으시고 말씀 선포하는 저를 응원하시고 또 성령님의 동역하심과 이 모든 걸 통해서 이 메시지가 하나의 작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영적 전쟁의 본질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어둠의 영과의 접전입니다. 다시 한번요. 영적 전쟁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어둠의 영들과의 접전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을 할 때, 전쟁이라는 언어를 보니까 씨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레슬링하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레슬링 할 때 엎어지고 이렇게 다시 넘어지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헉헉거리면서 상대방과 마주해서 레슬링하는 그 모습이 영적 전쟁의 원래 언어의 의미입니다. 영적 전쟁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권력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배우기 위해서는 한 가지 분명한 전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동의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영적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적 존재, 마귀가 있다. 어떤 분들은 마귀가 어디 있어? 귀신이 어디 있어? 사탄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 가운데서도. 그러면 대화가 안 됩니다. 먼저 전제 조건은 물론 모든 것을 귀신의 역사라고 보는 것도 무리가 있고 너무 왜곡된 거예요.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영적인 것을 너무 간과하고 무시합니다. 그래서 너무 혼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 양극단에서 가운데로 좀 와서 균형 잡힌 메시지가 선포되기 원하고 여러분 가운데 균형 잡힌 영성이 자리매김하기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영적 전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존재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권력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이다. 영적 전쟁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 속한 전쟁입니다. 여호와는 용사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또 이 영적 전쟁은 사실은 십자가에서 끝난 게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한 싸움이고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승리를 약속받은 싸움이기도 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악의 기원은 무엇에서 시작되는가? 제가 오늘 영적 전쟁에 대한 설교를 할 때 그 두란노에서 나온 영적 전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온누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이재훈 목사님께서 쓰신 이 영적 전쟁이라는 책과 마음 전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마음 전쟁이라는 책들 이것들을 좀 많이 참고를 했고요. 여러분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책을 또 스터디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성경은 악의 기원이 하나님이 만드신 천사의 타락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유다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 또한 자기의 처음 지위를 지키지 않고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원한 사슬에 묶고 어둠 속에 가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의 처음 지위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수종들기 위해서 천사들이 존재하는데, 이 천사들이 처음 지위를 지키지 않고 범위를 벗어났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4장 12장 4절 말씀에 보면 천사들의 약 3분의 1이 이 반란에 동참합니다. 천사들 3분의 1이 반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어둠의 영들이 이제 활개치게 됩니다. 천사가 타락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범위를 벗어난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울타리를 벗어난 것이 반역의 시작인데, 이 반역은 교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교만. 천사가 타락한 가장 큰 이유는 교만입니다. 교만은요, 악의 뿌리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존재로 창조된 천사가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반역하고 대항하게 된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만은 동물적 본성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영적인 악이다. 무서운 말이죠. 동물적, 인간 안에 있는 동물적 본능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순전히 악이라는 거예요. 악. 교만 자체가 악이라는 거예요. 뭐 기질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봐도 제 삶에 교만했을 때를 보면요, 어둠의 영들이 얼마나 교활한지 제가 은혜 받을 때 제가 교만하게 하더라고요. 제가 성령 받고 은혜 받고 어디 가서 집회에 참석해서 옛날에 방황할 때 주님을 만났어요. 제가 지난주 이번 주 연세중앙교회 윤 목사님 얘기 자꾸 하게 되는데요, 몇 번의 은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군데가 윤 목사님의 은혜 받은 건 이태희 목사님에게 깨졌고, 그 다음부터 영적인 걸 사모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머니를 모시고 그 집회를 갔을 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말씀만 읽어도 울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리고 마이크를 너무 긴 거, 그리고 마이크에 이렇게 뭘 하나 이렇게 덮었잖아요. 이렇게 덮어가지고 제가 거기서 은혜 받은 다음에 또 이태희 목사님께 은혜 받은 다음에 마찬가지예요. 저희 아버지한테 아버지는 왜 저렇게 안 하시냐고. 그때가 제 대학생 때였습니다. 왜 저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가끔 설교 시간에 반말도 하시고 해야 되는데, 어이 김장로 막 이런 것도 하시고 해야 되는데 왜 안 하시냐고. 강하고 담대하게 쓰임 받으셔야지 않겠냐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뭐예요? 저는 제가 제 안에는 은혜를 받고 있고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둠의 영들은 너무 교활해서 그 은혜를 이용해서 아버지를 공격하고 아버지를 판단하고 이런 잣대로 저를 쓰더라고요. 40일 금식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금식하면 영이 열리잖아요. 사실 영이 열려요. 영이 열리고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옆에만 가도 냄새가 납니다. 영적인 냄새가 나요. 영적인 냄새를 추적해 보면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보여요.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40일 금식해서 내가 주님 앞에서 막 기도하고 씨름하고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제가 존재하는 자인데 판단하고 공격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어둠의 영들이 은혜 받은 나,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 나를 교묘하게 속여서 어둠의 영들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만들어 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한쪽이 부부 가운데 한쪽이 은혜 받았어. 그죠? 은혜 받을 때가 있죠. 근데 남편이 대체로 좀 이렇게 시큰둥하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남성들이 뜨겁게 바랍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은 자매들은 뜨겁고 남자들은 좀 냉랭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당신은 왜 그렇게 냉랭하냐고, 옆에 있는 박집사 보라고,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맨날 울고 있다고. 얼마나 좋냐고. 이렇게 하면 관계 깨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만, 어떤 의도인지 알겠지만, 어둠의 영들이 그 교묘하게 이용하는 것을 여러분은 간파하셔야 되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어둠의 영들은 굉장히 말을 이용하기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말은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이 말, 언어에 여러분 특별히 주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 마음 전쟁이라는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 쓰신 이 책도 참 귀한 책입니다. 우리가 그 전쟁하는 영적 전쟁의 90% 이상은요, 사실은 마음 전쟁입니다. 갑자기 어둠의 영들이 뿔 달고 뭐 망치 들고 와서 너 까불면 죽어, 교회 나가면 죽어,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영적인 전쟁은 90% 이상은 우리 마음에서 진행되어집니다. 마음 전쟁이에요. 마음 전쟁. 여러분, 선박 외부에 있는 물은요, 선박을 가라앉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선박 안에 있는 물이 이 배를 가라앉게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것은 외부의 시련과 고난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게 하는 것도 역시 내 안에 있는 교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판단하고 싶어하는 마음들, 증오하고 싶어하는 마음들, 의심하고 싶어하는 마음들, 왜곡된 마음들, 이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영적인 것을 망가뜨리게 됩니다. 자, 신명기 4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스스로 삼가 조심해 너희 자신을 잘 살펴서 너희 눈으로 본 것들을 잊지 말고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 너희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그것들을 너희 자손들과 너희 자손의 자손들에게 가르치도록 하라. 아멘. 아멘. 신명기는 우리가 일용할 양식에서 배운 것처럼 기억하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출애굽한 2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쳐내기 위해서 너희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조상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대부분의 내용과 설교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을 살펴서 너희 눈으로 본 것들을 잊지 말고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 너희 마음에 떠나지 않게 하라. 너희 마음에 떠나지 않게 하라. 어떤 걸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너희는 기억하고 너희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할렐루야. 이 마음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역사하신 일이 우리 마음에 살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 17장 9절과 10절 말씀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몹시 병들어 있다. 누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나 여호와는 마음을 살펴보며 생각을 시험해 각 사람을 그의 행동에 따라 그의 행위의 열매에 따라 보상한다. 여러분, 마음은 무엇이고 생각은 무엇이에요? 마음은 뭐예요? 또 생각은 뭡니까? 근데 성경에서 많이 보면요, 마음과 생각이 거의 같이 등장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생각이라는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그것들, 생각들이 머리로 올라와서 우리는 말하게 되고 말한 대로 사람은 살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마음이 근원입니다. 모든 것의 근원이 마음인데 이 마음에서 올라온 것들이 생각이 됩니다. 생각이 되어지고요, 생각이 우리는 말로 나오게 됩니다. 말로 나온 것들을 우리는 행동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여호와는 마음을 살펴보며 생각을 시험해, 마음을 살펴보며 생각을 시험해 그의 행동에 따라서 그의 행위의 열매에 따라 보상한다. 마음이 더 근원적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마음과 생각은 연결되어지고 이 생각은 말과 연결되어지고 말은 행동과 연결되어지고 행동에 따라서 열매가 결정되어집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악이
세상에 가득한 것과 그 마음에 품는 생각이, 보세요, 마음에 품는 생각이 항상 악하기만 한 것을 보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 사람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마음에서 악한 생각이 나온다. 마음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음란, 도둑질, 살인.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에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 육신의 생각은 죽음이지만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여러분, 당신의 삶이 평안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따라 사십시오. 제가 예언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당신 삶 가운데 진정한 평안은 없을 겁니다. 아멘. 성령의 일을 생각하시고 성령님께서 감동 주시는 것을 순종하시고 행해 보십시오. 샬롬이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평강이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도, 열심히 돈을 벌어도, 열심히 미팅을 하고 네트워크를 하고 우리의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확장하고 뻗어나가기 위해서 분주하게 새벽부터 살아도 우리 삶에 평안이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세상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의 일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육신의 일을 생각하면 사망이고 성령의 일을 생각하면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적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더러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종하지 않으면 육신의 생각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서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계속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만하면 불순종하게 되어 있고, 불순종하면 삶이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저주스러운 삶이 되는 거고, 겸손해서 순종하면 이 삶이 풍성하게 열매 맺기 시작하고 주님께 쓰임받게 되는 거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이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 66권을 세탁기에 넣어서 빨아보십시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종이라는 두 글자가 남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순종에 대한 케이스와 불순종에 대한 케이스가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는 게 성경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십자가 돌아가셨습니다. 이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으면 천당이고 믿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 천국이고 불순종하면 지옥입니다. 예, 성경 자체가 순종과 불순종에 대해 우리 발 앞에 던져놓고 너희들은 어떻게 살지 결정하라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말씀이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축복과 저주가 너희 삶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너희 발 앞에 있다는 거예요. 축복의 길로 갈 것인가 저주의 길로 갈 것인가 결정하라는 거예요. 근데 축복의 길로 가기 위해서 순종하라는 겁니다. 순종하기 위해서는 겸손하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교만을 멈추고 불순종을 멈추고 축복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게 본질적인 영성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엄청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우리는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공존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를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영의 생각은 성령 하나님의 생각이고, 영의 생각이 나를 지배한다면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이 몰아지게 되고 마치 내 안에 있는 모든 번민과 고민과 이 두려움들이 성령의 생각에 들어올 때 어둠 가운데 불을 스위치를 켜면
어둠은 몰아지고 순식간에 빛으로 바뀌는 것처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 잠언 4장 23절 24절 말씀에 무엇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내 마음에서 생명의 샘이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개역개정 말씀에는 이 너의 마음을 지켜라. 이 내 마음에서,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있다는 거예요. 마음. 24절 말씀에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보세요. 마음과 말이 연결되어져 있어요. 마음이 근원적인 것이고, 이 마음의 생각들이 쭉 올라 정리해서 생각이 되고, 생각이 된 것들이 우리 입술에서 그대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말을 보면 영성이 보이고요, 말을 보면 그 사람의 상태가 보이는 게 정확한 겁니다. 이 영성이에요. 영성. 구부러진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비뚤어진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험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말 때문에 공동체가 깨어지고, 가정이 깨어지고, 관계가 무너지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학교도 회사에서도 가서도 크게 늘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말이 문제예요. 마음을 지키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샘이 마음에서 흘러나온다. 자, 가슴에 손을 대세요. 마음에. 오 주님, 따라하세요. 오 주님, 내 마음에 생명의 샘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내 마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가득하게 하소서. 아멘입니까? 이 마음이 그렇게 준비되어져서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결정되어지고, 생각이 입술에 선포가 되고, 여러분의 삶에 영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가 우리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것은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새가 내 머리 위에서 날아다니는 것은 막을 수 없어요. 제가 분명히 세차를 얼마 전에 했는데, 제일 기분 나쁜 경우가 뭡니까? 세차했는데 비 오는 거 아니냐? 또 한 가지 케이스 뭐예요? 세차 분명히 했는데 새똥이 묻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날아다니는 새가 똥을 싸든 뭘 하든 그거 막을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우리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거룩한 것으로 가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생각을 경영하셔야 돼요. 생각을 매니지하십시오. 아름다운 정원으로 만들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근데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영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가득 채울 수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성령의 생각으로 준비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하면 내 복잡한 이 생각과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생각으로 가득 채울 수 있을까요? 방법을 여러분 말씀해 보시겠어요? 어떻게 하면 가능합니까? 이거 해야 우리가 돌파가 되는데, 이거 해야 성공할 수 있는데, 이거 해야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성령의 생각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만일 정확한 영적인 원리가 선포되어진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이걸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동의하십니까? 정말 성령의 생각과 성령의 마음으로 충만한 그 비결이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라도 이것을 반드시 사수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양날선 어떤 칼보다도 더 예리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십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새겨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이 모든 부정적인 육의 생각들이 말씀에 의해서 처리되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받을 때에는 옥토밭의 심령으로 말씀을 받기를 선포합니다. 길가밭이 아니라 돌짝밭이 아니라 가시밭이 아니라 옥토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들어가서 가지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입니다. 말씀에 입 맞춰야 돼요. 말씀에 입 맞춰야 돼요. 여러분의 민주당이든 한나라당 없어졌죠? 국민의힘이든 뭐 우리 관계 없습니다. 관계 없습니다. 인간이 만든 정당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런데 바이블 세이 성경은 말합니다 라고 하면 우파 진영, 좌파 진영, 전라도, 경상도 뭐 할 거 없이 크리스찬들은 에이멘 하셔야 됩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정치 진영 논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학벌, 여러분의 어떤 위치 포지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며 그 말씀 앞에는 아멘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이것이 옥토밭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길들여지는 대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길들여지는 대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속적으로 내 생각과 마음과 이것에 들어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팅되고 말씀의 흐름 가운데 생각이 축축축축 정렬되기 시작해요. 생각은 흐름을 따라갑니다. 말씀이 들어와야 말씀의 방향성대로 우리의 생각이 정렬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를 너무 많이 보지 마십시오. 자극적인 유튜버들 있죠. 자극적인 유튜브. 기독교 안에서 자극적인 뭐 마지막 때, 뭐 종말론, 뭐 666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막 기존 교회들은 다 막 바리새인이고 그렇게 공격하는 유튜버들 있지 않습니까? 건강하지 않아요. 아멘 하세요. 그리고 그 당신이 모르는 유튜브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마지막 때 교묘하게 속입니다. 교묘하게 속여요. 유튜브 볼 시간에 일용할 양식 하셔야 돼요. 그래야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자극적인 거 좋아하잖아요. 자극적인 거. 짬뽕에 고춧가루를 왜 타요? 이 복음이 아닙니다. 탈 수도 있어요. 복음이 죄송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잠깐만 올라. 죄송합니다, 주님. 이재훈 목사님이 쓰신 이 영적 전쟁 제가 소개한 책에서 교활한 마귀가 5가지의 계략을 얘기합니다. 마귀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는지 5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심한다는 것입니다. 의심. 왜곡된 시선의 뿌리를 만들어 놉니다. 끊임없이 의심하게 해요. 창세기 3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신 다음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동산의 어떤 열매도 다 먹어도 된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는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명령하셨잖아요. 다 먹어도 좋아. 그런데 그거는 먹으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마귀가 어떻게 말합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동산의 어떤 나무의 열매도 먹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느냐?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먹지 말라고 하셨어? 사랑의 하나님이고 너 좋아한다며. 근데 왜 이거를 먹지 말라고 해? 그렇게 욕심장이야? 이런 뉘앙스들을 만들어내는 말들을 어둠의 영들이 합니다. 그래서 의심하게 만들어내요. 그리고 나중에는 의심이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4절 말씀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말합니다.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정령 죽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귀는 이렇게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둠의 영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첫 번째 계략은 의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합니다. 구원의 확신도 의심하게 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구원은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기쁨을 빼앗아 갈 수는 있어요. 구원을 빼앗아 갈 수는 없지만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 구원의 희열은 얼마든지 빼앗아 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이 전략 두 번째는 욕망입니다. 지금 당장 얻어야 한다는 착각, 그리고 이 욕망은 중독의 시작입니다.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포장합니다. 원하는 것을 지금 당장 가져가야 할 것처럼 부추깁니다. 사탄은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과 말과 행동을 유심히 관찰한 다음에 그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의 강렬한 욕구가 무엇인지를 포착해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 강렬한 욕구가 무엇인지를 포착합니다. 그리고 그 한 가지 욕구에 과도하게 집중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사탄은 옳지 않은 방법, 하나님이 정하지 않은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그 욕구를 충족시켜야지만 내 삶이 행복하다라고 하는 거짓 메시지를 계속 심어넣어요. 중독입니다. 중독. 심지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과 한계에도 관계치 않고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것은 어떤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욕구를 충족하는 것이 자유라고 부추깁니다. 성적 욕망과 성적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가정에게 주신 아름다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그 바운더리와 하나님의 그 가치관까지 포기하고 깨게 하면서 그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면서 성적 욕망에 중독되게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재정을 얻을 힘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재정의 모든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할례 받지 않는 이방 사람들을 돈 주고 사오게 하기 위해서, 심지어 돈을 주고라도 할례 받게 하기 위해서, 창세기 17장의 메시지처럼 복음 사역을 위해서 재정이 필요한 것인데, 이 재정이 내 쾌락을 위해서, 내 정욕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추기면서 돈 거리는 인생을 만들어 버립니다. 중독이에요. 앞뒤자고 인사하세요. 하나님의 울타리를 넘어가지 맙시다. 시작. 그러니까 욕심을 부리면 안 되는 겁니다. 한 명의 아내로 충분한 거예요. 충분히 뭐예요? 넘치죠. 세 번째, 어둠의 영들이 공격하는 방법은 속임수입니다. 속임수. 세계관 전쟁이에요. 우리 인생에 견고한 진들이 있습니다. 그 견고한 진들은 대부분 거짓 이론과 속임수로 아주 견고하게 짜여진 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살고 있지만 육체를 따라 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싸우는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견고한 요새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모든 궤변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해서 스스로 높아진 모든 주장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아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해서 스스로 높아진 모든 주장들,
이 마지막 때에 다양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이 주장들이 막 올라오고 있었습니까? 여러 가지 세계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해서 스스로 높아진 모든 주장들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킨다. 속임수에 의해서, 거짓 메시지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론들이 있습니다. 실제가 아니고 진리가 아닌데 그냥 이론일 뿐이에요. 이론, 가정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이론을 진리인 것처럼 따르죠. 가정일 뿐인데 진리인 것처럼 따르고 거기에 인생을 바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가 믿고 있는 철학과 세계관을 더 높이 둡니다. 이게 교만이잖아요. 교만은 다른 거 아니에요. 교만이에요. 교만은 교만이에요. 우리가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는 내 안에, 우리나라 안에 세상 속에 있는 잘못된 세계관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고쳐가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기준이 없으면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우리 교회 정치인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표를 얻기 위해서 천주교 갔다가 불교 갔다가 교회 왔다가 얼굴 도장 내밀고 그런 사람들 말고, 하나님의 정확한 세계관에, 말씀의 세계관에 의해서 정치하기로 작정한 사람들, 악법들을 다 파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면서 서민들을 섬겨낼 수 있는 진짜 정치인들, 그런 사람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 연예인들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정말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되어 있는 탑스타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런 과학자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어마어마한 과학자인데 주님을 경외함이 딱 있어. 우리 광효 형제가 카이스트 논문상 탔다고 들었고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카이스트 논문상을 탔어. 얼마나 감사해. 그런데 유명한 과학자가 되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 막 벌벌 떠는 거야. 아멘 해야지.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야. 막 주님 말씀에 막 이렇게 힘내서 조금 이렇게 안다고 막 건방 떨면서 이거는 이거고 막 이게 아니라 주님 높아진 것들이 다 낮아지고. 나는 우리 교회에서 음악 감독들, 작곡가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쓸데없는 곡들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런 곡들, 인생의 비관적인 노래를 쓰는 게 아니라 희망적인 노래를 쓸 수 있는 사람들. 나는 우리 교회에 엄청난 비즈니스맨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이상하게 그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돈 있다고 막 교만해서 막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너무 경외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들, 막 기도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막 금식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막 비즈니스 할 사람들. 아멘. 이런 사람들이 나오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잘못된 세계관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고쳐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거짓의 아비죠. 마귀는 거짓의 아비다. 그러니까 거짓말은 마귀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사람은 마귀에게 조종당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요 거짓말을 하지 않기로 작정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좌우 인사하세요. 거짓말하지 맙시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네 번째는 분열입니다. 중상모략으로 인한 무너진 관계를 만들어냅니다. 유다서 1장 18절 19절 말씀 보니까 이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이며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며 성령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육신의 일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분열을 만들어내요. 이들은 분열을 만들어냅니다.
믿는 자들의 관계를 분열을 통해서 깨뜨립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런 역사를 방해하고 공격합니다.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이 한 팀이 되어서 함께 그 도시를 섬기고 국가를 섬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꼭 한국 선교사님들끼리 서로 비방하고 싸우고 욕하고 그래요. 얼굴 보지도 않습니다. 난민 사역하러 갔는데 아니 한국에서 선교 훈련까지 받고 파송교회에서 기도까지 해주고 파송했잖아요. 그럼 뭐하러 그 지역을 섬기러 간 거 아닙니까? 갔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국 선교사님들과 좀 좋은 관계를 맺고 해야 되는데 어둠의 영들에 의해서 그 열정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음이 왜곡되고 뒤틀려져서 뭡니까?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한국 선교사님들끼리.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가 7만여 개 있지 않습니까? 7만여 개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 되어서 간다면 이 땅은 진짜 뒤집힐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랑 다르면 이상하다고 공격해. 감리교는 장로교를 공격하고 장로교는 침례교를 공격하고 개척교회는 대형교회를 공격하고 대형교회는 작은 교회를 포지션이 있잖아요. 축구할 때도 포지션이 있고 농구할 때 포지션이 있잖아요. 센터가 해야 될 일 있고 가드가 해야 될, 가드는 뭐예요? 열심히 다니면서 공 배급하고, 슈터는 뭐합니까? 슛 쏘면 되는 거고, 슛 안 들어갈 때 센터들은 어떻게 해요? 리바운드 잡아가지고 할렐루야 리바운드 잡아가지고 다시 뿌리 속공하고 이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공군, 해군, 해병대, 육군 다 다르잖아요. 목적이 다르면 틀리다고 얘기하고 왜곡돼. 말이 너무 쉬워.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메가 교회는 성숙한 성도들이 있기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분열은 마귀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됨입니다. 앞에 자고 인사하세요. 생명 걸고 하나됨을 지킵시다. 시작. 아멘입니까? 유튜브에서 유튜버들이 무책임하게 내뱉는 말들, 이런 말들, 자극적인 이 영상을 올려야 조회수가 올라가고 막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야 돈이 되고 수입이 되고. 그러니까 특별히 막 교회를 향해서 막 주의 종 나는 너무 안타까운 게 이재원 목사님 너무 불쌍하고요. 난 큰교회 목사님 너무 불쌍해. 까십거리 다 씹혀. 근데 그거를 내뱉는 사람들 말을 보면 뭐 바디도 없어. 몸도 제대로 없어. 한 영혼을 위해서 씨름하거나 눈물 흘리거나 그런 경험도 별로 없는 것 같아. 젊은 그냥 말 잘하는 젊은 사람들이 나와서 대형교회 무조건 욕하고 막 그렇게 일단 까고 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새벽을 깨우고 화장실을 청소했던 경험이 있는지 난 질문하고 싶어. 여러분, 가상 세계에서 허우적거리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은 실제인 거예요. 아멘. 신앙은 실제인 거예요. 그럼요. 신앙은 실제. 다섯 번째입니다. 분열을 만들어내고요. 다섯 번째는 낙심을 만들어냅니다. 걱정과 두려움을 통해서 주는 궁극적인 이 목표가 별로 낙심입니다. 우리의 걱정을 주고 두려움을 주는 이유는 내 영혼을 낙심시키기 위해서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42편 5절 말씀. 풀이 죽어 있는 분들, 요즘에 내가 낙심됐다 이런 분들은 크게 읽으십시오. 시작. 오, 내 영혼아, 왜 그렇게 풀이 죽어 있느냐? 왜 이렇게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를 도와주시는 얼굴을 보아라. 내가 오히려 그분을 찬양하리라.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왜 그렇게 풀이 죽어 있느냐? 왜 그렇게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도와주시는 얼굴을 보아라. 내가 오히려 그분의 찬양하리라. 이것이 낙심이요, 이 시대에 가장 어둠의 영들이 사용하는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낙심. 어떤 사람들은 기질상으로 낙심을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다가 낙심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낙심하게 만듭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낙심된 자들에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낙심이 뭐예요? 마음이 떨어진 거예요. 마음이 훅 떨어진 거예요. 무너진 거예요. 훅 떨어 바닥으로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잖아요. 열정적으로 달려갔다가 의욕이 있었고 힘도 있었고 어느 순간 어떤 사건과 어떤 말 때문에 내 마음이 훅 떨어지는 거예요. 낙심. 이렇게 해서 우울이 되기 시작하고 두려움이 되기 시작하죠. 그때 뭐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앙망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앙망.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탄의 계략을 분별하기 위해서는요, 오직 성령 안에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만이 사탄의 계략 안에서 분별하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아, 어둠의 영들이구나. 어허, 내 마음을 흔들고 있네. 대화하다가 훅 안 좋은 마음이 들었어요. 속으로 어둠의 영들이 날 공격하네. 이 말은 이 사람 생각이 아닌데, 이 말은 지금 이 사람 생각이, 이 사람 말이 아닌데, 하늘로부터 온 말이 아닌데, 쳐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남들은 아무 생각 없이 내뱉은 말에 상처받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당신이 상처받은지도 몰라요. 혼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어떻게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 그럴 수가 있지? 그 사람 내가 언제 영 분별의 은사가 있기 바랍니다. 영 분별 어떻게 받는가? 또 말씀. 위조 지폐를 분별하기 위한 방법이 그거래요. 위조 지폐를 연구하는 게 아니라 진짜 지폐를 계속 만져본대요. 그러면 쭉 만지다가 그 본능 직관적으로 이거는 가짜군 딱 뽑아낸다는 거야. 그럼 가짜인 거예요. 그렇게 위조 지폐 감별사들이 연습한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인생을 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 때는요 굉장히 미혹을 합니다. 어둠의 영들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낙심하고 침체될 권리가 없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낙심하고 침체될 권리가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낙심하고 또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 가운데 왠지 힘을 잃어가고 있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앙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분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영적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마귀의 계략에 대적해 설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전신갑주. 이 전신갑주는 파노플리아라고 합니다. 파노플리아. 싸움에 나가는 군인이 공격과 방어를 위해서 완전 무장한 상태를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그리고 이 전신갑주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선포하십니다. 이사야 11장 5절 말씀에 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이사야 59장 17절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전신갑주 전체는요 예수님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진리의 허리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탄은 온갖 거짓으로 자신을 나타내며 그 거짓을 마치 진리인 양 가장합니다. 성도들은 사단의 거짓된 괴계를 물리치기 위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소유해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 믿습니다. 진리의 허리띠이신 예수 그리스도, 의의 흉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탄은 성도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성도의 감정과 가치관과 모든 것들을 훼손시키기 위해서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의의 흉배는 성도들의 마음을 보호해 줍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사랑하시며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사 십자가에 죽게 하셨으므로 성도들을 언제든지 용납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의의 흉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무가치한 일이고 무의미한 일이라고 부추기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복음은 기쁜 소식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놀라운 기쁜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방패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육적으로 보는 것은 사탄의 공격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방패는 사탄의 맹렬한 화살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어둠의 영들이요 얼마나 많은 불화살을 쏘는지 몰라요. 제가 목회하다 보면 다양한 정보들을 받잖아요. 소식들을 듣잖아요. 그러면 툭 뜨는 게, 아하, 또 어둠의 영들의 불화살을 맞았군,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어둠의 영들이 쏜 불화살에 맞았네, 자꾸 왜 맞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자, 그 원인이 뭘까요? 믿음의 방패를 들지 않아서요. 어떤 믿음입니까? 믿음의 방패는 너무 중요합니다. 믿음, 어떤 방패인데 어떤 방패요? 믿음의 방패. 하나님은 선하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은 내 마음에 소원을 두고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내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고 주님은 반드시 그 비전을 성취하실 것이다. 믿음의 방패를 세우는 거예요. 어둠의 영들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공격하는지 몰라요. 영상을 1분짜리 영상인데 좀 보겠습니다. 이 믿음의 방패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보십시오. Persian cowards! What the hell are you laughing at? We had to save. What? Fight in the shade. Recover! 자,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겠어요? 안 들어야겠어요? 믿음의 방패 없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어요? 방패 뒤에 있으면 다 살잖아. 근데 우리는 교만해서 안 들어. 자기는 다 할 수 있대. 믿음의 방패를 못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선하시고 말씀대로 그냥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취해서 어둠의 영들이 쏘는 불화살간에 딱 숨어 있으면 아무리 쏴봤자 거의 화살과 거의 장대 비처럼 내리지 않습니까? 화살들이. 근데 방패 뒤에 숨은 사람들은 한 명도 안 죽어. 어둠의 영들의 공격이군. 지금은 믿음의 방패를 들 때이군. 그때 리더는 뭐 하는 겁니까? 방패 들어! 아무리 쏴봤자 손상당하지 않아요. 원위치 뛰어, 둘, 하나, 둘. 선교 가자, 하나, 둘, 하나, 둘. 전도 가자, 하나, 둘, 하나, 둘.
이 방패 안 들면 다 죽습니다. 미디어가 그냥 둡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 키우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 손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에 쇼핑도 할 수 있고, 정보도 들어갈 수 있고, 여기에 극장도 있고, 여기에 치킨도 있고, 다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에 중독돼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만큼 어둠의 영들이 공격할 수 있는 루트가 많아진 거예요. 근데 왜 믿음의 방패를 들지 않습니까? 왜 믿음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왜 혼만 사용합니까? 왜 육신의 생각을 진리인 것처럼 생각하십니까? 방패 들어야 돼요. 자, 믿음의 방패 하면 여러분 딱 드는 거예요. 자, 주보를 가지고 홍경채가 자, 믿음의 방패. 배우 집사님 지금 죽었어요. 이현진 권사님 지금 죽었어요. 지금 내리세요. 실제입니다. 아무리 공격해도, 아무리 침소해도, 아무리 사람들이 말로 나를 공격해도 하늘로부터 오지 않은 거군. 끝. 사실이 아니군. 끝.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잘 되게 원하신다. 내가 말씀 위에 서 있고 미슈파트와 체다카 공평과 정의 안에 서 있고 하나님께 거리낌이 없고 이웃에게 거리낌이 없다면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죄를 지으면 통에 자복하고 회개하면 되는 것이고. 아멘. 신앙생활을 담백하게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도록 만들려고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그러나 구원의 투구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의심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예수의 보혈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아멘입니까? 구원의 투구를 쓰십시오. 확실하게 쓰십시오. 성령의 검,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은 온통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실 예수, 오신 예수, 다시 오실 예수에 대한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성령의 검은 유일하게 공격형 무기입니다.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디펜스만 하면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공격을 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마귀의 침소함에, 마귀의 참소함에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예수님도 40일 금식하신 다음에 마귀가 시험했죠. 그때 예수님이 파이어 했습니까? 불 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신명기 말씀 가지고 와서 말씀해.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굶주려 있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디펜스 하십니다. 공격하십니다. 끝나는 거예요. 말씀. 여러분, 어둠의 영들의 또 다른 공격이 뭐냐면요, 관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팔짱 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고 주님 나라 위해서 달려가지 못하게 하고 팔짱 끼고 관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 사무엘상 17장 말씀에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에 나오는데 40일 동안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의 능욕을 받습니다. 주야로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독하는데 그 엄청난 군대, 이스라엘의 장수들 가운데 한 명도 골리앗 앞에 마주하지 못해요. 이게 뭡니까? 관망이라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지도 못해요. 그냥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전신갑주를 입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성경책은 목사님들이 부흥사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놈의 성경책은 일주일에 한 번만 들고 다닌다고. 일요일 아침이 되면 성경책 어디 있냐고 찾았다고. 먼지 수북히 쌓이면 먼지 틀고 왔다고. 요즘에 성경책도 안 가지고 다니잖아. 말씀 묵상을 안 해요. 다 안다고 생각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교만. 전신갑주도 입지 않고 말씀도 배우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깨지는 거, 넘어지는 거. 그러니까 뭡니까? 계속 혼이 발달하는 거예요. 혼이 발달되고 발달될수록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뭡니까? 피폐함이 생겨요. 공허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다스려야 영적인 만족감이 부어집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고 원수를 향해 검을 휘두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요, 유람선이 아닙니다. 교회는 군함입니다. 전투함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최초로 교회에 대한 언급을 하실 때에 그 맥락을 보면 은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교회의 정체성을 확립하셨습니다. 물론 교회가 병원의 기능도 있고 가정의 기능도 있고 학교의 기능도 있고 뭐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의 오리지널 데스티니는, 교회는 전투함이다. 전투함이 가는 곳마다 어둠의 영들이 빼앗긴 영혼들을 찾아오게 되는 것이고,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돌파하면서 그 영혼들을 살려내고 그 교회가 도시를 살려내고 국가를 살려내는 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비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들은 영적 전쟁에 참여하기를 너무 두려워하고 싸울 준비도 안 돼 있고 하니까 뭐합니까? 계속 모여서 혼적으로 우리끼리만 놀기만 해요. 밥만 먹기만 해요. 영적인 사역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점점 혼적으로 바뀌게 되는 거고, 성도들은 점점 혼적인 성도들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드물게 되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유럽 교회의 역사에서 볼 수 있고요, 미국 교회에서 역사에서 볼 수 있는 것을 한국이 그대로 지금 재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오메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메시지예요. 성령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그냥 무리가 아니라, 교인이 아니라, 목사 눈 즐겁게 하는 처치 멤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갈망이에요. 그 사이에서 혼의 반발들이 있죠. 영적인 사역을 하고 예수의 제자가 되려고 하면 내 혼이 이미 활성화되어 있는 혼의 영역에서 혼의 영향력이 나를 당기죠. 자꾸 당기죠. 그렇게 하지 마, 힘들잖아. 여기에서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신앙은 단순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예스, 기도하자 그러면 예스, 말씀 보자 그러면 예스, 전도합시다 그러면 예스, 아멘. 크게 할까요? 선교합시다 그러면 예스, 아멘. 이럴 때 우리의 신앙이 점점 자라나고 성장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 시리즈 이제 오늘 4번째 설교를 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 여러분들이 중간에 어둠의 영들이 쏘아 올린 불화살에 맞고 부상자가 없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방패를 드십시오. 어둠의 영들의 이 아주 강력한 견고한 악인 교만이 여러분 가운데 없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분열이 없길 바랍니다. 의심이 없길 바랍니다. 욕망을 제어하기 바랍니다. 속임수에 속지 않게 바랍니다. 낙심하지 않게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오메가 부흥 축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제가 보면 서울에 갔다가 미팅하고 멘토링하고 또 비즈니스 미팅하고, 금요일에 서울에서 백석대에서 강의하고, 또 내려와서 금요 집회하고 기도하고, 예배 끝나고 상담 몇 명 또 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토요일 아침에 광주에 갔어요. 어제 광주에 가서 주례하고 이렇게 왔어요. 또 오늘 또 예배 끝나고 서울 가고, 할렐루야, 막 가고 내일 또 새벽 예배 나올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흥 축제, 여러분 부흥이라는 말이 뭡니까? 리바이벌이에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침체되어 있고 의기소침하게 되어 있고 낙심되어 있고 왠지 모르게
컬컬하고 답답한 심령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게 이게 전부인가? 여기까지인가? 이런 질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 이번 부흥 축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성령의 권능을 받을 수 있게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한 주간 동안 우리는 특세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겁니다. 마음의 중심을 잡아가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설교하는 게 다 말씀 가지고 인용하잖아요. 말씀을 보니까 뭡니까? 하나님께서 누굴 뽑으세요? 마음의 중심 있는 사람을 뽑으세요. 외모도 아니라는 거예요. 겉모습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어떠함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다윗을 뽑는데 그 다윗을 뽑는 기준이 마음의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다윗의 인생 전체가 마음의 중심이 잘 될 때도, 어려울 때도, 왕의 처음 위에 올라가서 영광스러울 때도, 죄를 짓고 실패했을 때도 마음의 중심이 주님을 향해 있으니까 바로바로 옮기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외모가 아니고 능력이 아니다, 마음의 중심 있는 사람을 찾아라. 그 사람이 다윗이다. 그 다윗에게 기름 붓는 거예요. 다윗에게 기름 부으니까 17장 말씀에 뭐합니까? 40일 동안 골리앗 앞에 쩔쩔매던 그 이스라엘 군대, 아무도 나가지 못하는데 큰 기름 부으심을 받고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걸 보고 마주할 수 있는 담대함과 능력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골리앗을 깨뜨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물론 광야 가운데 10년 넘게 광야에서 썩었지만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과정을 통과하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통치를 풀어내기 시작합니다. 자, 이 시작이 뭐였습니까? 마음의 중심. 우리는 이번 특세를 통해서, 이번 한 주간 특세를 통해서 마음의 중심을 만들어가는 시간을 만들 겁니다. 그리고 그 부흥회를 통하여 기름 부음 받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부흥회를 통하여 기름 부음 받고 여러분의 삶의 가정과 여러분의 기업과 신상과 자녀들과 기도의 제목 가운데 놀라운 돌파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의 중심이 바르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기도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DNA 처치 리더들은요, 모닝콜을 꼭 하십시오. 아멘. 그러니까 그냥 너무 좋은 나이스한 DNA 리더가 되지 마시고 영적인 리더가 되십시오. 맨날 좋은 것은 여러분이 하려고 나쁜 것만 나 시키려고 하고, 그 DNA 리더가 막 모니콜 하고 막 차 앞에 대고, 지금 네가 잘 때냐, 지금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아멘.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부흥회를 준비하는 태도가 정렬돼야죠. 가지치기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 이 부흥회를 통해서 그 주목사님에게 주신 기름 부으심이 이 마지막 때 참 흔치 않는, 그분을 제가 미팅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감동시킬까. 제가 요즘 자주 쓰는 말이잖아요. 그분께 배운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감동시킬까, 어떻게 하면 주님께 감동시킬까, 주님을 감동시킬까, 이것에 가득 차 있어요. 기름 준비합시다. 마음 준비합시다. 우리 앞뒤자고 인사하세요. 내일 새벽에 만납시다. 시작. 또 한 번 더 얘기해. 핑계 좀 그만 대. 시작. 주님은 여러분들이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걸 기뻐하십니다.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앉은 자리에서 기도할까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영적 전쟁에 대해서 제가 다양한 책들을 인용하고 너무 쉽게 누구든지 다 알아듣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깊은 촘촘하게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주보 노트를 통해서 공부하시면서 말씀을 찾아가시면서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영적 전쟁은 마음 전쟁이고요, 마음은 생각과 연결되어 있고 우리의 생각은 말과 연결되고 행동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 이번 내일부터 특세를 통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다시 한번 승리하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3참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